지난 주간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큰 환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간장이 녹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에 우리가 얼마든지 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절감했어요.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일들, 우리가 죽임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이제 깊이 자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에 근거하고 그것에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거 기쁜 건가요? 기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처음 이런 생각을 시작한 이유는요, 한 이틀 사이에,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정도 사이에 너무 이렇게 가슴 답답한 글들도 읽고 국내의 뉴스들도 보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독일 교회가 나치에 무릎 꿇어 갈 때 무릎 꿇지 않았던 소수의 성도에 속하는 어떤 목사님이 쓰셨던 그 절규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죠.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 다 평양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크게는 두 가지라고도 볼 수 있던 그 우리나라의 부흥, 혹은 하나를 뽑으면 평양 대부흥을 뽑을 수 있을 텐데, 그 부흥에 그 신학교가 처음 세워진 그곳이 악에 물들어갈 때 얼마나 이분들이 탄식하셨을까. 박윤선 목사님은 제가 어린아이일 때도 살아계시던 분이거든요. 바로 인접해 있는 그 세대 우리의 선배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선배님이죠.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전기를 읽는데, 제가 보통 힘을 얻으려고 읽는데 되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가슴 먹먹한 부분이 나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준을 더 성경에 부합하게, 더 신중하게 그 교회에 설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졌을 때, 그 이전에 조금 더 낮은 기준으로 성찬에 참여했던 그 교회 아내분들도 있고, 그 뉴잉글랜드 미국 동부의 일반적인 그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전의 기준을 따르고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때다 싶어서 더 경건한 함보를 내디디려고 했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반대파들만 목사님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미국 전역의 목사님들이 이 에드워즈를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성찬에 대한 자신의 성경의 해석을 자신이 평생 부교육자 때부터 선교했던 성도들에게 가르칠 기회조차 거의 얻지 못했어요. 그걸 막았어요. 모든 그 협회와 위정자들과 목사님들이 그걸 애써서 막았고요. 결국은 쫓겨났어요.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에서도 끝까지 축복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하늘을 보라고, 하늘로 고개를 들라고 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 비참한 상황을 본 거죠. 근데 이것은 이 말씀 그대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 가장 선봉에 섰던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만큼 여러분과 제가 핍박받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목사님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일인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큰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그 최종 판결도 났죠. 여러분 검색어 순위에서 1위도 했던 사건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한 남성이 이제 가장이죠. 회식을 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복도 차려입고 회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식을 곰탕집에서 하고 어떤 여성과 1.3초인가를 스쳐서 지나갔는데 여성이 성추행을 했다고 이 남성을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남성 본인도,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도 나는 안 했다 하고, 이 남자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CCTV 2대에 찍힌 모습에 이 남자가 성추행하는 장면은 안 담겨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을 가지고 결국 끝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법원도 몰라요. 판사도 몰라요. 이 사람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르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아주 중대한 불법을 법정에서 법관들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최종 판결이 났을 때, 그 전부터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자기 의견을 이렇게 토로해요. 이제 여성분들이 무슨 아파서 쓰러져 있어도 도와주지 말자. 도와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족이, 친척이, 형제가 넘겨줘 죽게 하겠다는 이게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 끝날의 징조거든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상 끝날의 징조,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로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법정에서 알 수 없는 자를 유죄라 선언하는 불법이 성해질 때 내가 여성들을 도울 수 없다는 그 무정함, 사랑이 식어짐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그냥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된다면 여러분 모두 감옥 갈 수 있습니다. 네, 크게 압박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민식이법이라는 그 슬픈 법도 통과됐죠. 여러모로 슬퍼요. 그 아이가 죽은 것도 안타깝고 그 법의 내용은 비할 수 없이 슬픕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비상식적인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가슴이 갑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통법규를 다 지키고 달려가는 차에 뒷바퀴에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들이받아도 운전자 부주의로 과실이 잡히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판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민식이법이라는 게 통과되면 우리 누구든지 실형을 살 수도 있고 평생 처음으로 감옥 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옥 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벌금의 최소 단위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쉽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대로 부패해 간다면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큰 징계를 내리실 거예요. 이미 징계는 시작되었죠. 이미 교회에 대한 핍박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일들이 겁없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돌이키지 않고 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전쟁과 흩으심과 그런 것들, 가장 강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 그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이제 신대원의 한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 연구 성과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모셔가고 싶어 했던 분인데
우리나라에는 모든 신학교들이, 그분은 합신 출신이 아닌데 본인의 모교까지도, 그러니까 선배 교수님들이겠죠. 교수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합신 한 군데만 빼고서 다 돈을 내야만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그분이 강의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셨어요. 당연히 돈이 없어서 교수를 원하는 데서 못해서가 아니죠. 그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봐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이제 징계가 있겠죠. 큰 징계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잠시 뒤에 살펴볼 본문 말씀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세상 끝날의 징조로서의 환난도 다가올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성경의 증거가, 말씀이 우리가 언제든지 큰 환난을 겪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환난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 있었다면 염려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두렵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숨이 확 차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힘겹겠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야말로 머리가 잘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정도의 환난보다 비할 수 없이 작은, 정말 작은 일들에도 우리가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있다가 우리에게 큰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우리 모두에게든 한 사람에게든. 그래서 빨리 위로의 말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먼저 지난주에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한다면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네. 천하무적이라는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확증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고 한 절 그 8장에서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하무적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좀 전에 봉독해드린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평안교회가 처한 모든 각 성도의 오늘의 환난에서 다 승리케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니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듣고 순종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의 징조와 세상 멸망의 징조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요, 공간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처음 시작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외향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같은 그 성전에 대한 만족을, 사랑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당시 역사의 기록을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다고 해도 그냥 켜켜이 약간 밝은 빛에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든 그냥 재단된 이렇게 그런 건 줄 생각했어요. 무심코 그냥 일반 벽돌에 좀 탁월한 건물. 근데 큰 돌의 경우, 성전에 사용된 돌 중에 큰 돌은 길이가 20m예요. 엄청나게 탁월한 최고의 바위들을 갖다가 짓고 온갖 정성을 다 들인 귀한 헌물들로 쫙 장식이 된, 그야말로 솔로몬의 성전만큼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스룹바벨 때 지은 성전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본 적 없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본 적 없는 최고로 탁월한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감탄하면서 주님께 공감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는 모든 질문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때의 징조에 대한 질문만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병행 구절,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만 여쭤본 게 아니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도 여쭙고 있어요. 성전의 파괴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질문을 한데 묶어서 갑자기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을 듣고서 왜 세상 끝날과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질문을 덧붙였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감이라는 표현보다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심판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라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로 다시 오셔서 이 세계를 개편하시는 그 종말의 날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의 파괴는 AD 70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끝날은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잖아요. 그 엄청난 시간적 간극을 둔 규모로서도 전혀 다른 이 사건을 마치 하나처럼 그들의 불완전한 지식과 신앙은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요, 성전 파괴의 징조를 말씀하신 게 여러 징조들을 쫙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까지가 성전 파괴의 징조인지, 어디까지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인지가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고요. 두 개가 이렇게 중첩돼요. 성전 파괴의 징조와 세상 종말의 징조가 중첩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세상 멸망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파괴라는 사건의 징조와 세상 멸망의 징조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상당 부분이 동일한 징조를 두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선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이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
성전 파괴와 예수님이 다시 임할 날에 대한 질문을 합쳐서 드렸는데, 제자들의 그 아직 우매한 그 한 부분,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더 깊고 방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날이 한날이라고 여겼는데 한날이 아닌 것을, 그 깊은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데 그 제자들의 질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들, 그리고 세상 종말의 징조들은 아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뒤 40년 사이에 아주 지벽적으로 일어난 뒤에, 이 징조들이 나타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고요. 그리고 세상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올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뒤에 겪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로서 우리는 이 징조들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간략하게 징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예수님이라 칭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자도 그에 해당되는 자예요.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 큰 자라 하니, 이게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주장한 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네.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까지 나아갔던 그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당연히 많죠. 두 번째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난리와 소요를 겪게 된다, 목격하게 된다고 하시지 않고 소문을 듣게 된다고 하신 것은, 난리와 소요가 당연히 예루살렘 현지에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직접 목격할 수 없는 먼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흉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실 다음에 그 역사 파괴될 때까지,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38년, 40년간의 기간 동안 로마 제국 전역에서 여러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 그야말로 관역에 딱 적중돼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 자체가 유대 민족이 로마에게 봉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 이유로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쳐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이 결국 파괴됩니다. 네 번째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12년 뒤에 헬라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고, 그로부터 4년 뒤에 로마에도 기근이 있었고, 지진은 인도에도 있었고, 그 무렵에 여러 세계의 지진과 기근은 당연히 있었고, 전염병은 더 쉽죠. 기근이 오면 전염병은 따라오잖아요. 못 먹고 헐벗고 하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성전이 무너진 일이 있기 전에 아주 두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을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전에는 관측되지 않던 천체가 예루살렘 상공에 1년간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한밤중에 대낮처럼 밝아져서 사람들이 경악했던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아마 로마의 군사처럼 보이는 그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환상을 보기도 하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7년 반 전부터 어떤 사람이
화로다, 예루살렘이여 화로다, 울부짖으면서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걸 막으려고 벌하고 벌하여도 그 사람이 끝내 멈추지 않고 환란이 임할 때까지 외쳤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6번째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임금들과 그 위정자들 앞에 끌려 나가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에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변과 지혜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해요.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이 대표적으로 예언의 성취로서 행한 일들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살펴볼 7번째 징조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이에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성도라는 이유로 죽음으로 서로를 내모는 사지로 내모는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도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할 수 없는, 성도끼리도 이게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신앙을 고백해도 될까 확신할 수 없는 극한의 불신과 사망의 일들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도 성취되었죠. 많은 순교자분들이 그 성전 파괴까지 나타났어요. 이러한 징조들이 다 나타난 뒤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었는데요. 그때 11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대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그 예언처럼, 마태복음에 기록된 징조죠. 그것처럼 이 110만 명의 사망자 가운데 아주 많은 숫자가 서로 죽인 거래요. 파가 나뉘어서 막 분쟁하면서 서로 찔러 죽인, 그게 로마 군대가 아예 예루살렘을 다 함락하기도 전에 시체가 막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유대인 역사가, 로마의 역사가, 로마의 황제, 로마의 장군의 입에서 증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징조가 이제 우리에게도 어쩌면 지금도 이미 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세상 끝날의 징조이기도 하잖아요. 즉 우리가 겪고 있거나 혹은 겪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모형보다는 실체가 크듯이 이 극한 환란으로 나타나는 징조들도 더 큰 환란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제가 증오의 세계라는 책에서 하버드의 니얼 퍼거슨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이에요. 거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하나를 적어왔어요. 그분이 20세기를 증오의 세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요. 1900년 이후 100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세기였고, 절대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적 관점에서도 그 어떤 시대보다 폭력적이었다. 무슨 75년, 79년까지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이 죽었다, 300만 명이 죽었다. 우크라이나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1800년대 중반에 아일랜드의 인구의 무슨 4분의 1이 죽었다. 모택동에게서, 스탈린에게서, 히틀러에게서 죽은 자도 합치면 1억 명이 넘는다. 무슨 6.25가 몇 명이 죽었고 2차 대전에서 몇 천만 명이 죽었고, 그 수많은 살상들을 보았을 때 그건 일부에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20세기의 학살의 목록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쫙 있어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포한 한 세기를 우리가 보냈다. 근데 더 끔찍한 것은 민주주의의 합법적 절차를 따라 뽑힌 지도자가 히틀러가, 그 사람 언급하는 건 그 사람이에요. 아주 발달된 정교한 무기들을 가지고
마치 야만인의 동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더 기괴하고 끔찍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끝에 징조 한가운데 있는데 잠깐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한순간에 평화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해이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변 국가들의 상태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접해 있는 4개의 나라들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어마어마한 핵을 2번 맞은 나라가 일본이고 몇 천만 명 단위로 죽어나간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고, 북한은 지금 10년 이렇게 연속으로 가장 기독교가 핍박받는 나라 1위로 뽑히는 나라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이 한순간 평화를 얻어서 이 환란의 징조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이 2000년대, 19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상태에서 깨어 근신하면서 곧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삶을 안 살고 너무나 작은 일에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맨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여 말씀드린 바대로 이러한 큰 환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사람의 가장 안전한 상태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 말씀을 안 읽은 이 세상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종종 쓰죠.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치고 구해졌다. 그야말로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최상의 안전을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해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16,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안전이 일반적인 의미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그 안전을 약속하셨는데 16절을 먼저 보면 성도들 가운데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전은 육신의 안전이나 편안함이나 평온함을 약속하신 것이 아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 성도에게 특별히 더 안위를 보장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기록에는 전원이 하나님의 이 예언을 붙들고 있다가 도망가서 생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펠라라는 곳으로, 산으로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도망가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전이란 육신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한다는 건 얼마든지 큰 수치를 당하고 얼마든지 심각하게 소외되고 얼마든지 심각하게 낮아지고 경제적 손해도 있고 무슨 사회적인 기회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 사회적인 어떤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머리가 잘려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가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여기만 들으셔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들으시고 믿고
순종하면 많이 받으실 겁니다. 삶의 원리를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것을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데, 그 더 큰 유익을 얻는데 사용하면 우리는 상했다라고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한 번에 와닿는 표현은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포도나무 씨앗을 심어서 울창한 포도나무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고 나서 내 자산이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내 자산이 흙더미 속으로 버려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현재로는 뭐 팔 수 있는 그 씨앗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실한 것 같지만, 잃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것은 100배, 1000배의 과실을 맺는 그 포도나무를 얻기 위한 심음이었기 때문에 결코 상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다면, 잃긴 잃어요. 그것은 손상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현세와 내세에서 피할 수 없이 더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손상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원래 주님의 것인 우리 자신, 그리고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인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은혜 위에 은혜로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족한 받음은, 은혜는요, 천국에서 우리가 손익의 계산을 행할 때에만 내가 아무것도 안 잃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는 자는 내가 이득이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하나도 손상당하고 있지 않고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그 핵심은 이런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 핵심은 주님을 더욱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토록 거하시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더 밝히 보고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 것이 현세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얻는 유익의 근본입니다. 그리고요, 이 최고의 은혜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핍박을 무릅쓰는 경건한 성도가 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 주신 선물들도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불경건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불신자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배부르게 먹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분들 나름의 수준의 만족도 하지 않아요. 고기를 좀 먹어야 그 나름의 조금의 만족을 하죠. 그런데 그 만족도 그렇게 큰 만족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난 행복한데, 나는 이 식도락으로 행복한데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단계를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경건한 성도분들은 회심하기 전에 신앙이 약할 때에 내 배를 신처럼 여기면서 맛있는 걸 먹어서 내가 영혼을 만족시키리라 하는 시기를 겪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만족은 지금 경건하게 우리가 살 때 누린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작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하실 필요 없겠네요. 시간 나실 때 해보세요라고 할 뻔했는데 하실 필요 없는데, 제가 유명한 맛 칼럼 같은 걸 쓰는 분들 글을 보면 대부분 되게 까칠해요. 만족이 사라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건 이래서 별로고, 여기는 뭐가 별로고, 여기는 먹어줄만 하고, 그 단계로 나아가요. 이상하죠? 무슨 미슐랭 별을 받은 레스토랑들에 막 다니기까지 막 애를 써서 먹다 보면 웬만한 거에는 트집만 잡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만족이 더 사라져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좀 더 이제 그 첫 번째 살펴본 분들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이제 불신자분들이 아니면 믿음이 아주 약한 성도분들은 그 양식을 이제 자녀들 같은 그런 다른 사람에게 나눠 먹게 하면서, 맛있는 걸 먹게 하면서 나도 배부르다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뭔가 그래도 양심에 좀 온기가 느껴지죠. 좀 더 큰 만족이에요. 우리 다 알죠. 첫 번째 만족보다 이 두 번째가 훨씬 크다는 거. 그런데 경건한 성도는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요. 훨씬 더 큰 단계로 갑니다. 모든 그 한 끼니 한 끼니의 식사마다 그 음식에 유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내게 주신 양식을 내 자녀에게 먹일 때 나와 자녀 사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편지로 쓰임받고, 너무 감사한데, 내게 주어지신 이 양식이 너무 감사한데,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감사한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찬양은 기쁨의 완성이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못하게 하고 박수를 못 치게 하면 기쁨은 관중이든 선수든 3분의 1, 5분의 1로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무 감사한데 감사드릴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감사드릴 수 있는 의지를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붙드심도 있잖아요. 그때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질문이 바뀌어요. 그 목사님, 식기도를 정말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초신자나 아니면 믿는 배우자를 둔 안 믿는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이 큰 기쁨을 맛본 성도는 이래요. 왜 식기도를 식사 전에만 드려야 하나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도 또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왜 11조를 꼭 드려야만 하죠? 11조는 꼭 명령된 것인가요? 이 질문을 안 드리고 왜 10의 2조는 드리면 안 될까요? 구약의 성도들, 또 11조를 기꺼이 바친 성도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이 신약 시대에 더 풍성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왜 10의 2조 3조는 바치면 안 될까요?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현세에서 나아갑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언가를 잃는 모든 넉넉히 갚아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와 정말 밀접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8장 35절 37절 말씀에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핍박을 겨우 견뎌낸다는 뜻도 아니고요. 더 전진해서 우리의 원수들과 원수들의 공격을 부순다는 정도도 넘어섭니다. 넘어서서 원수들의 그 적의에 가득 찬 공격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올게요. 너무 생생하게 표현하기를, 사단 마귀들의 세력은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칼을 찔러와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먹고 살아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는 것, 믿음을 잘라내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 기근이나 환난이나 무슨 영혼의 직접적인 무슨 공격이나 공포나 유혹이나 여러 가지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그 칼을 휘둘러서 우리의 믿음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그 우리의 믿음을 자르려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단 마귀의 세력의 팔을 잡아서 그 팔을 강제로 꺾어서 내 정욕을 잘라내는데 사용한다고 그분이 표현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복종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이 주님께 바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은혜 위에 은혜로서 현세와 내세에 천배, 만배, 억배로 영원토록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생겨나냐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담대한 평안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9절을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 인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여기서 두 가지 중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본문의 그 병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중대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세에서, 이것은 아까 그것은 내세에서 완성될 일이죠. 현세에서 슬픔도, 두려움도, 탐욕도, 어떤 정욕도, 염려도 우리의 영혼의 지배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영혼의 지배권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참 성도의 속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깊은 곳에 다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정말로 천하무적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겠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오늘부터 이 주신 말씀을 믿고 삶의 원리를 말씀에 따라 바꾸고 행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